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만든 드라마는 몇 번을 봐도 볼 때마다 재미있다는 특징이 있지요. 제게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김은숙 작가가 쓴 도깨비라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몇 번을 봤지만 볼 때마다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인 대사가 이 드라마에 나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혹시 무엇인지 그 대사가 짐작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도깨비의 아주 재미있는 신학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소개합니다. 신은 그저 질문하는 자일 뿐 운명은 내가 던지는 질문이다.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충분히 신학적인 묵상을 하게 할 만한 대사가 아닙니까? 제가 특히 이 대사에서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은 그저 질문한 자일 뿐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세상에서 소위 신이라고 하는 존재와 우리 하나님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김문숙 작가의 대사처럼 세상에서 소위 신이라고 떠받들어지는 존재들은 그저 질문한 자일 뿐입니다. 왜요? 죽은 신, 즉 사신이기 때문이지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여 잠시 동안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사단과 그 조물애기들 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잠시 동안 누리고 있는 그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그의 추종자들을 겁박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추종자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위협합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이 자신을 숭배하기 원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제물로 드리는 제사와 무조건적인 맹종을 강압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런 강압적 요구를 잘 따르면 소위 세상적인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협박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요. 그들에겐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이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러니 이들은 질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질문에 답하지요. 인생들에 대한 모든 전권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은 그저 질문한 자일 뿐 운명은 내가 던지는 질문이다. 답은 그대들이 찾으라 라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알맹이 하나 없는 말로 자신의 능력 없음을 감추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전권을 가지셨기에 그의 자녀들의 어떤 질문도 다 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질문을 원하십니다.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자녀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자녀들을 납득시키려 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진득하게 어리석어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자녀들을 납득시키십니다. 납득이 되어야 진정한 자발성이 생기고요. 이 자발성이야말로 참된 교제와 사랑의 기초가 되고 결국 우리에게 마땅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사랑을 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의 신과 다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납득당하지 않은 채 신앙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요. 뭘까요? 항상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니 자발성이 생길 리가 없지요. 납득돼야 자발성이 생기는데. 또한 항상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득이 안 되었기에 그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유익을 위해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 어찌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의 경우는요, 전교인 수련회 어찌어찌서 끌려와갖고 맨 뒤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예. 납득이 안 됐으니 당연한 행동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이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부류에서는요, 하나님께 납득당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납득시키려고 열심을 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이들이 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금식기도와 철야기도와 서원입니다. 한때 제가 애용하던 방법입니다. 제 뜻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납득시키려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서원했었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 행태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런 어리석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맙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납득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납득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격분하고 인사합시다. 납득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납득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한 사랑을 하도록 우리를 납득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이런 말합니까? 우리 같이 11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11절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11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마땅하도다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납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이 납득되어야 합니다. 마치와 같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는 마땅히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마땅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미 납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성도는 주일 성수해야 돼. 그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이미 납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11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에는요, 이미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납득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납득시키신 것일까요? 즉 우리를 납득시키시는 내용이 뭘까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가 마땅한 사랑을 하도록 납득시키고 계신 것일까요? 그 납득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납득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납득의 내용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지만 우리 9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먼저는요,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시가적 먼저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미는 뒤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세상의 사신들에게 인간은 그저 자신들이 부리는 종의
불가할 뿐이지요. 사랑할 존재가 아닙니다. 종으로 부리며 경배를 받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벌을 내리거나 죽이면 그 뿌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당연히 그런 종을 위해 희생적 사랑을 할 마음이 1도 없지요. 아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가끔 인간을 위해 뭔가를 해줘도 그건 잠시 잠깐의 변덕일 뿐입니다. 그리셀라,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 잠깐 인간을 위해 뭘 해도요, 그건 변덕이지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일방적인 희생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다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일방적인 희생적 사랑을 먼저 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 가운데 딱 넣으신 겁니다. 그런 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뒤에 인간을 거기에 딱 심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배신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데려간 인간을 죽이시키는커녕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사신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만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8절에 담대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사건이 발생하지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독생자를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까지 하신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납득시키려고 아무리 여러 방법을 행해도 인간들은 납득은커녕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적개심만 높여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 져서 선은커녕 악만 행하는 자로 전락해 갔던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전락하고 타락해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십자가 사건을 결행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사랑을 납득시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아들의 말을 듣고 우리 인간이 아버지의 사랑을 납득할 줄 아셨기에 보내신 것일까요? 그래,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사랑을 납득할 거야. 그 말을 들을 거야. 그렇게 믿고 아시고 보내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아들마저 모욕하고 죽일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보내신 겁니다. 왜일까요? 이 왜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들이 독생자를 죽일 줄 아시면서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독생자가 죽어야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죽어야지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납득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심각하게 타락한 자들이었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죽을 줄 아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에 담긴 놀라운 사실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죽일 줄 알면서도 사랑의 극신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뻔히 죽일 줄 알면서도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 조건 없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에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귀현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디 우리가 구원받을 우리의 조건이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조건을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할 만한 그 조건이 어디에 하나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저 구원받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은혜로 구원받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말을 어떤 분은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팩트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능력과 우리의 도덕적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에는 우리의 도덕적 능력, 우리의 도덕적 현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도덕 혹은 율법을 주신 겁니까? 율법은 도덕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도덕적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도덕 혹은 율법을 주신 겁니까? 그것도 안 지키면 징벌을 내리시면서. 왜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도덕을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 혹은 율법은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깨달으라고.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 아주 잠깐이지만 제 도덕적 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엄청 애를 썼습니다. 생각 한 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 하려고 24시간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보이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는데 온몸이, 특히 얼굴이 난자되어 피투성이가 된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 도덕적 의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싸우다가 고작 죽지 않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 제가 도덕적 의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결국 네가 이룰 수 있는 한계는 여기야. 난자되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너의 한계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의 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했더니 십자가의 은혜로 피가 쫙 흐르면서 다시 온몸이 회복되는 환상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도덕적이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우리 한계를 더 명확히 보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한계를 모르고 왜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적당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 도덕적이 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한계를 명확히 읽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내 도덕적 의로는,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키려는 이 나의 행위로는 결코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깜깜한 암흑 속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 몽학 선생입니다. 어디로 이끄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끄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깜깜한 칠 같은 밤에 한 줄기 비춰진 빛과 같습니다. 저거밖에 없다. 내가 구원받을 길은 저거밖에 없구나. 거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는 말이 통용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 혹은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도덕적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됩니까? 아싸, 막 살아도 된다. 내가 어떤 죄를 져도 구원받으니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를 명예롭게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높은 도덕성은요, 우리를 명예롭게 합니다. 이 명예롭다는 것은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절대 되지 못합니다. 더하여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서도 지켜보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어디 한번 보자, 얼마나 죄를 짓나, 나중에 내가 네 죄 짓는 모습 다 찍어놨다가 심판해버릴 거야, 이렇게 지켜보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럼요, 대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대신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같이 겪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죄를 심상히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독생자가 죽을 줄 아시면서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사랑에 담긴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요철에 오신 분은 이미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굳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모든 죄 용서해 줄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니까. 우리는 흔히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다. 그렇기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신 죽는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 그러니 구약의 수많은 황소들이 죽어간 것 아닙니까? 인간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이 황소 제물로는 부족하기에 영원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 설명은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아들마저 죽이는 잔혹한 아버지로 오해하게 한다는 맹점입니다. 만약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세운 원칙, 서원을 지키기 위해 무지한 처녀딸을 번제물로 죽인 사사 입다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잔혹한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지요.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독생자를 주었다는 설명에는요, 큰 약점이 있습니다. 또 사실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누구보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하나님이 짐작이 되지요. 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저 죄를 용서해 준다고 선포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내가 원칙을 세웠지만 내가 죄인 그저 용서해 줄게. 선포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신 것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단지 죄에서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는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성장시키고 성숙시킨 더 고귀하고 높은 뜻을 이루기 원하였다는 겁니다. 단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며 하나님과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더 고귀한 존재까지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독생자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결코 잊을 수 없고 납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증이 필요했었던 거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는 너무 십자가의 사랑을 작게 왜곡합니다. 그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 정도로 축소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성장과 성숙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겸손하게 아멘하지 말고 교만하게 아멘. 참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납득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납득당합시다. 그래서 납득당한 이에 마땅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서를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옆분과 인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납득당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납득당합시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명령을 납득시키기 위한 두 번째 내용으로는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멘. 12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구절을 주목해 봅시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생기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혹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미 말한 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의미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온전히 이루어진다로 번역한 헬라어 텔리에오의 뜻을 살필 필요가 있지요. 헬라어 텔리에오는요, 완성하다, 완전하다, 끝에 다다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완성된다?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 표준 3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요,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서 완성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납득되어 마땅한 사랑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완성됐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최후의 카드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실 카드가 없어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실, 납득시킬 마지막 카드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랑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때, 마땅한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놀랍다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성자만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낮추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여기서 놀랍게도요, 성부 하나님의 낮추심을 봅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사랑을 완성시켜 주어야 비로소 자신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고 계신 걸까요? 진정한 사랑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곁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하려면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짝사랑을 예찬해도 짝사랑이 좋다. 왜 좋습니까? 짝사랑은 아무나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이 자유롭잖아요. 짝사랑은요, 돈도 안 듭니다. 짝사랑은요, 퇴짜 받을 일 없죠. 그래서 막 짝사랑은 좋다. 아무리 짝사랑을 예찬해도요, 아무도 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짠하게 볼 뿐입니다. 예. 짝사랑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이들이 있지요. 보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사랑을 잘 못하는 서투른 사람이 있지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좀 부족해 보이지만 사랑을 잘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하려면 자기의 곁을 내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곁을 내어줄 줄 아는 것이 사랑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요. 사랑을 잘하는 이들을 보면 상대에게 곁을 내주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 곁을 내어주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삶을 읽어갑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개합니다. 사랑은 손해가 아니라, 사랑은 책임이 아니라, 사랑은 그저 곁을 내주는 것이다. 그래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곁을 내준다는 것은요, 자신의 약점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 가까이 오면요, 내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 내 약점을 드러내야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또 상대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 곁을 내준다는 건 언제든지 상대가 나의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곁을 내준다는 건요, 그 상대에게 내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겠다는 마음인 겁니다. 또 곁을 내주겠다는 건요, 상대를 위한 내 마음의 빈자리를 내가 마련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낮아지심도 우리에게 곁을 내어주시겠다는 사랑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거룩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곁에 와 계신, 우리에게 곁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곁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온전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기는 누가복음의 누가를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그 보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는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지는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밟는 땅입니다. 굳이 일상적으로 밟는 땅을 평지란 말로 언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만 굳이 예수께서 평지에 서셨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왜요? 왜 굳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라는 뜻에는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산. 그래서 엘 샤다이는요 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람 왕이 싸울 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자꾸 지니까 자기의 왕에게 한 말에서 나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 산에서는 강한 하나님, 평지에서는 약한 하나님, 엘 샤다이. 누가는 이런 산과 관련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다라고 굳이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곁을 내어 주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연약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곁을 내어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와 사랑을 하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의 곁에 오셔서 그 곁을 내어주셔서 우리와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도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준 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사랑입니다. 곁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납득하고 계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땅한 사랑, 곁을 내어준 사랑. 이것을 주목합시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납득하고도 사랑에 실패하여 우리 안에서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요 옆에 두기는 하지만 곁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옆과 곁은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문태준 시인이 옆과 곁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옆과 곁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곁은 대상의 옆 혹은 공간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곳을 가리킵니다. 공간적 가까움에 더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가까운 상황을 내포하는 표현이에요. 반면 옆은 사물의 오른쪽 혹은 왼쪽 편을 나타내요. 혹은 그 근처. 물리적인 위치상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옆은 그저 나와의 물리적인 위치를 뜻하는 의미일 뿐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첫 단계인 곁을 내어준 것은 천지 차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옆에 둘 뿐 곁에 두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지체를 옆에 둘 뿐 곁에 두지 않으려는 이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곁에 누군가가 다가오는 걸 꺼려합니다.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없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곁을 내어주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이들도 봅니다. 그런 이들이 어렵지 않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요. 결국 그는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이가 되더라고요. 성경에도 이런 이가 있지요. 누굴까요? 곁에 둠으로
곁을 내어줌으로 사랑을 완성한 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요, 그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가 가장 생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아둘람 공동체에 있을 때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준 4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진심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향한 사람의 진심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생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곁에 4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들을 다윗이 가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사람을 옆에 두지 않고 곁에 둔 이였다는 거죠. 곁에 둔. 누구처럼 옆에 두고 부려먹다가 위기에 처하면 다 부하타서 돌리는 파렴치한 리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만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곁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납득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곁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사랑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사랑이 납득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지체들에게 곁을 내어주세요. 그저 옆에 두는 것을 만족해 하지 마시고 곁을 내어주세요. 곁을 내어주어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수용하세요. 그의 마음을 받기 위해 내 마음에 한 곳을 비워내세요. 그래서 나와 그의 정서적, 감정적 온기가 서로 나누어지게 하세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침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한번 내 마음을 비워놓고 곁을 내어 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래, 곁을 내어준 게 나를 위한 거구나. 나를 위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과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이 제게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지체들을 옆에 두는 자인가, 곁에 두는 자인가? 나는 동역자들을 옆에 두는 자인가, 곁에 두는 자인가? 노력하지만 저는요, 사실 목회자니까 엄숙해야 돼, 권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성도들과 좀 거리를 둬야 돼, 그렇게 하는 자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도 곁을 내주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체를 곁에 두는 자입니까? 옆에 두는 자입니까? 곁에 두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곁에 두기.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먼저 인사하기. 먼저 미소 짓기. 먼저 칭찬하기. 여러분, 이게 곁에 두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먼저 인사하세요. 오늘 먼저 인사하셨습니까? 먼저 미소 지어주세요. 아, 내가 먼저 인사는 실패했어. 저쪽에게 선수를 뺏겼어. 그러면요, 미소는 지어서 이 둘도 안 됐습니까? 그럼 먼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시련이 우리의 곁을 내어주게 될 겁니다. 옆에 두었던 이가 우리의 곁에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겁니다. 이게 마땅한 사랑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곁을 내주는 마땅한 사랑으로 옆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합시다. 시작.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합시다. 옆분 보면서 완성합시다. 시작. 완성합시다. 길면 우리는 좀 안 돼서 잘 못해. 이제 말씀 마치죠. 박연선 목사의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인간이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변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납득당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항복할 만한 분인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지요. 신앙인이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항복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며 하나님의 뜻에 납득당한 이들이 신앙인입니다. 납득시키려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소원하고 하는 자들이 신앙인이 아니라
가짜 신앙이네요. 하나님의 어떤 지시자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그 뜻에 납득당하니까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신앙인은 당연히 마땅한 사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에 납득돼서 납된 이만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납득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독생자가 죽을 줄 아시면서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사랑에 담긴 놀라운 사실에 납득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 능력과 도덕적 현재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 정도로 만족하실 것이라면 굳이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내어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뜻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그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납득당하여 마땅한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을 낮추신 성부셨다는 겁니다. 지존하고 자존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 사랑하시고도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을 우리에게 일임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한 사랑을 함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을 낮추심으로 곁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도 지체되게 곁을 내어주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우리도 곁을 내어줍시다. 단순히 옆에 두는 자로 지체들 내버리지 마세요. 곁을 내어줍시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 곁도 안 내어주고 부모와 자녀 사이 곁도 안 내어주고 옆에 두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곁을 내어줍시다. 더 이상 옆에 두는 자로 살지 맙시다. 이를 위해 여러분 올해 꼭 기억하세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칭찬하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2025년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납득되어 마땅한 사랑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납득당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납득되었기에 마땅한 사랑하는 곁을 내어준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